오늘이 2월 8일이죠? 네. 기도회 시작합니다. 네. 찬송가 1장 만복에 그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네. 만복에 그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시고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저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형제자매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들에게 영적인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건축설계 실무 강좌를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순서 위에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민영기 총무님 기도해 주세요. 네, 말씀 나누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을 예수께서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최고의 응답은 후대 사역을 맡겨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할 사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며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물로 죽으심은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형벌 받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대적하므로 음행과 호색과 주술과 분쟁과 욕심과 시기와 분냉과 분쟁과 분열과 투기와 방탕함은 모두 우상숭배라 하셨던 것 같이 거짓에 속은 자들, 어둠에 갇혀 있는 자들, 내 속에 있는 죄책으로 인해 제 성을 사탄이 잡고 속이지 못하도록 속량함으로 성화되게 사함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기도함으로 흑암이 무너져 성령이 임하는 변화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가 성취될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좋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9편 2절, 이사야 43장 21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네. 신기하죠? 일주일 만에 또 우리가 만났는데, 우리는 모두가 복된 삶, 형통한 삶, 평안한 삶을 다들 원합니다. 근데 또 가정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도 잘 되고 하는 일이 모두 잘 풀리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제 분명히 말하는 것이 복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가장 근본적인 두 기둥이 바로 이제 예배와 기도가 그 두 기둥이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배와 기도가 복된 삶의 기초인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출발점입니다. 아멘.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고 또 교회에 와서 그냥 앉아 있는 시간이 아니고 와서 앉아서 시간 때우는 게 아니고 예배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가 되겠습니다. 아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아멘. 예배는 그래서 관계의 선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또 이 세상 노래를 보면 옛날에 정수라라고 하는 가수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그런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어요. 되게 인기를 많이 끌은 그런 노래였는데 사실 그거 사탄의 노래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게 아니야. 맞아요. 내 인생은 하나님 거예요. 맞아요. 그걸 알아야 돼. 맞아요. 이 고백이 있을 때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인생의 질서가 바로 서기 시작합니다. 아멘.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물론 이해를 잘 못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배가 무너질 때마다 이스라엘은 타락하고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또 회복될 때마다 이스라엘은 또 다시 살아났습니다. 성경에서 그러한 사례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 그렇습니다. 사건 계획을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될 시간이 자꾸 늦어지자 백성들이 이제 불안해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방탕하며 무질서를 자초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느냐? 3,000명이 심판으로 죽었습니다. 3,000명이. 하나님이 3,000명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액을 복구를 해가지고 그나마 줄인 숫자가 3,000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사시대에는 이제 예배 부재로서 영적 무정부 상태가 되었는데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에서는 예배가 사라지면 도덕 기준도 사라진다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정치가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2장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차단하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설치해서 정치적 이유로 가짜 예배의 체계를 구축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 왕들 대부분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주전 722년에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게 이사야서에도 나오죠. 이는 편의를 위한 예배의 변질은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게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그 정치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네 번째로 므낫세 시대의 성전 안까지 우상이 침투한 사건입니다.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고 점술, 주술, 인신 제사를 행하는 그
극단적 영적 타락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유다 멸망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고 바벨론 포로 예언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훈은 예배 장소가 더럽혀지면은 공동체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위에서 본 것 같이 예배를 소홀히 하면은 타락을 하고 예배를 회복하면 또 다시 살아나고 그런데 왜 그러냐? 예배가 끊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결국은 죄와 불안 불안 속으로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아멘. 나무가 뿌리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영적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가 그렇고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도입니다. 아멘. 예배가 관계의 시작이라면 기도는 시작된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기도가 되겠습니다. 기도는 어려울 때만 하는 비상벨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또 도움을 요청하는 것만이 아니고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혼자서 고민하지만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고민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유행가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그렇게 불러 제껴도 결국은 고민거리가 생기면은 누구 하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혼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면은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고, 근데 두려움이 평안으로 안 바뀐다. 그러면 기도 방법을 달리 해야 돼. 기도를 잘못해서 그래. 깊은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러한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고, 또 염려가 믿음으로 또 바뀌고,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입니다. 어떤 문제나 상황에 눌려가지고 거기에 매몰되어 버리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돼요. 그래, 그때는 기도를 해서 그 상황을 탈출을 해가지고 이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고 또 염려가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바뀝니다. 기도하면은 상황이 바뀌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 기도 응답의 사례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 1장을 보니까 한나는 눈물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아멘. 또 열왕기상 18장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해가지고 짧지만은 확신 있는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임하고 또 3년 가뭄 끝에 비가 내리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것은 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가 나라를 살린다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열왕기하 20장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마주한 통곡의 기도로 죽을 병에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는 그런 기적을 또 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이 히스기야가 죽을 때가 된 계획이었는데 히스기야가 벽을 마주하고 눈물의 기도로 통곡을 하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계획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해 줬다는 그런 사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다니엘서를 보니까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이렇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하고 보호받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사도행전 12장에서 보니까 베드로가 교회 중보 기도로 옥문이 열리는 일이 또 있었고, 또 역시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양 기도하는 중에 옥터가 흔들리고 즉 지진이 발생하고
감옥 문이 열리고 간수 가족이 구원을 받는 이런 그 기도 응답을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바울이? 네. 네, 그래서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이 예배와 기도가 어떤 그 복의 통로가 되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묻게 되는데 왜 교회 잘 다니는데도 나한테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기 이제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은 그걸 알아야 돼요. 복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으면은 복이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없는 상태가 복이 아니고 문제가 있어도 복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은 아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 아멘. 내가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는 상태, 또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상태,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배와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기도가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도 길이 되고 문제도 축복이 되고 눈물도 간증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한다는 얘기죠. 아멘. 자,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선 예배를 최우선으로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최우선으로 뭐 시간이 남으면 예배나 드리지 뭐 이게 아니고 예배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다른 일정은 그 예배 그 다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일 기도 시간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매일 기도 시간을 만들기를 바라요. 기도는 길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꾸준해야 합니다. 10분이라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세 번째로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말, 행동, 직장생활, 가정생활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일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할 때만 예배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일상생활이 어떤 그 예배의 일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을 지을 때 이제 기초가 약하면 이제 반드시 무너지는데 우리가 뭐 건축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알죠. 그전 주일에도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지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은 창수가 나고 무너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생의 기초가 예배와 기도가 아니면 언젠가는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가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위에 세워진 인생, 기도 위에 세워진 인생은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결단을 해봅시다. 하나님, 제 삶의 기초를 예배와 기도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해야 돼요. 이렇게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참된 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와 기도가 복된 삶의 기초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보다 앞서 내 생각대로 살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삶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생명처럼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아멘. 형식이 아닌 마음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기도의 무릎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숨쉬듯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할 때 염려가 평안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믿음으로 변하게 되며
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담대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가정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과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아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연약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병든 몸을 치유하시며 낙심한 영혼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일상생활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하루하루가 기도가 되게 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 소망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다음으로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시작. 저는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고 사탄의 심부름과 종노릇하며 살아온 죄인입니다. 풍속에 매여 운명과 사주팔자의 저주에 묶여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온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대로 살아왔으나 확신과 참 평안함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거짓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인간의 죄 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 보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오니 제 안에 들어와 주인이 되어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여 인도해 주시며 저의 배경이 되어 주세요. 저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남은 삶을 예배로 의지하오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흑암을 꺾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전도와 선교의 축복까지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주기도문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아멘.